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1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제목은 가정 가문 살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가정 가문 살리는 오직 복음. 오늘 말씀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다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말씀이 되고 성취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왜 떠나라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제 아버지 우상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이순신 장군, 또 세종대왕. 초등학교 안에 가면은 왜 운동장 저 한쪽 편에 동상이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 그런 거 만들었다니까. 아브라함 아버지가 그런 거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안에 계속 아브라함을 놔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망하거든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면 나 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우상숭배 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상숭배하는 자 3, 4대 망한다 그랬어요. 3, 4대 망해보면 그 집안 다 망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망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그 가정 가문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 그게 어딥니까? 가나안 땅. 그거 왜 가야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는데 가보니까 젖이 있어요? 꿀이 있어요? 없어. 근데 왜 그래 말씀하죠? 그곳에 가나안 땅에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그곳에 오시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 하나님 주신 명령을 쫓아 말씀을 쫓아갔다 이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구원받은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은 아브라함을 더 높여줍니다. 조상이기는커녕 그 보면 불신앙도 하고요. 예? 자기 마누라를 누이 동생이라 거짓말도 하고요. 형편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쫄장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를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에게 언약이 있었거든. 믿음을 쫓아가 말씀을 쫓아가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하여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갖고 있으면은 가정 가문 살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요 전도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부른 것처럼 우리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평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라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네 번째 아들 아브라함 그 밑에 4대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된 거잖아요.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예수 믿는 자 구원받고 축복받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이 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언약 주신 다음에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나중에 한 시대를 살려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이번 추석은 우리 가족 또 가정의 전통과 관습을 따라야 되겠지만 단순한 그런 가족 간에 모이는 그런 명절이 아니라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하나님 여러분 가정 가문을 살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너희 가문 중에 다 망하고 니만 구원받아 오너라. 그런 악질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너로 말미암아 이랬단 말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 가문 모든 친지들 다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라. 언약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정과 친척 살리는 길은 오직 뭐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복음은요 모든 것의 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나에게 해답되면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해답이 될 수 있고요. 우리 가족, 친지 어른들에게도 해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인생 문제는 다 똑같거든요. 하나님 떠나서 살고 있잖아. 전부 인생들이.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돈이 하나님도 있고 권력, 뭐 인기, 명예, 내 자리 이런 것들이 내 목숨을 뭔가 할 만큼 중요한 자리에 가 있어. 그래서 인생들이 어려움을 자꾸 겪는 겁니다. 예?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셨거든. 실제로 권력 가지고도 자살하잖아요. 인기 얻은 스타들도 자살하잖아요. 그게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그게 그 사람이 참된 행복을 주는 거예요? 행복하면 자살합니까?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답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예실이 증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권력도 안 가져봤고 인기도 안 가져봤지만 그걸로는 인생에 답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누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복음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게 복음이라. 로마서 1장 2절 4절 이 복음은 그랬어요. 이 복음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랬어요. 중간에 다 생각해버리면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예수 믿어야 됩니까? 꼭 교회 가야 됩니까? 어째서 너것만 구원이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으란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만 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구원이 있다면 만다고 우리 일이 모이가 합니까? 절에 가도 되고 이슬람교 가도 되고 남녀 환영기 불러도 되고 천리교 믿어도 되고 대순진리교 믿어도 된다면 굳이 교회에 와야 될 이유가 뭐 있냐 말이에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이거 교회 다니는 저것들이 미련하지.
하나님이 믿다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11조 갖다 바치고 미련한 것들 미련하게 본다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가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3절은 그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야,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불러라 내 이름을.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해라. 구원 주겠다. 그런데 이 이기적이고 악독한 인간들은요, 끝끝내 안 부릅니다. 자기 주먹을 밑직하고, 자기 가진 재산, 자기 배경을 밑직하면서, 자기 잘난 똑똑한 지식 그걸 믿지. 하나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 안 믿으면 멸망이다. 지옥이다. 사단의 괴롭힘이 평생 있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지 소경 바디메오가 부릅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 온다는 소식 듣고 눈이 안 보이니까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변에 시끄럽다. 조용해라. 막 말립니다. 더 크게 질러 부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 묻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부르는데 예수님은요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구원해 부는 거 있죠. 구원해 부고 이 사람 눈을 띄어줘 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라운 거예요. 이런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문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문제 없는 집 어디 있습니까? 제가 우리 집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좀 하려고. 아이고 말도 많이서 우리 집에는 할아버지가 3명이고요 어쩌고 저쩌고. 당신이 우리한테 하락하는 이야기보다 우리 집안은 더 심각하다 이 이야기 막 하는 거 있죠. 말도 못 꺼내게. 촌에 다 그래요 하면서. 그게 정상인 겁니까? 예? 할아버지가 3명씩 되고 자녀들은 또 이혼하고 또 다 가정이 막 그렇게 그게 정상적인 거냐고요.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왜 그래 됐습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 때문에 사단이 그 가정을 천갈래 만갈래 찢어놓는 거예요. 실컷 살았는데 원수되게 만들고요. 가슴에 한 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들 보면 담배 빡빡 피우는 할머니들 있어. 80세 90세 됐는데도. 뭐 때문에? 집안에 자식들부터 시작해가 가슴 답답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기라. 그래 주변에서 권하는 거예요. 담배나 피워봐라. 그래가 옛날부터 담배를 피운 게 지금까지 그걸 피우신다 안 합니까? 담배 피우면 일찍 죽는다. 80, 90대에서도 담배 피우시는 어른들도 계시더라. 속에 막 원한이 칵 들어차가 답답하게 담배라도 피워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못 사는 기라. 이 할머니가 한이 돼 있는 기라. 그 할머니 속에 꽉 들어차 있는 오래된 상처 70년 80년 동안 들어차 있는 상처 뭐로 치유되겠어요? 맛있는 거 잡숫고 효도관광 시켜주면 치유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걸로. 하나님 만나야 돼요. 80, 90대신 그 할머니도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야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의 한스러운 인생이 하나님이 이런 가정에 나를 보내셔서 이런 고통 어려움 당하게 하신 것은 나 같은 할머니들 살리라고 나를 먼저 경험하게 하셨구나. 이런 가문에 보내서 시집 와가지고 시집살이 하면서 시어마씨한테 구박받고 혼나가면서 이렇게 가슴이 응어리지도록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나 같은 할매들 살리라고 경험하게 하셨구나. 하나님 뭐 때문에 나 같은 그를 구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나를 알게 하셨습니까? 진짜로 그 예수님 먼저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이 할머니의 오랫동안 쌓여있는 그 상처가 치유되는 유일한 길인 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딴 걸로는 위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버려야 위로가 되는 것이지 어깨 주물러 드리고 용돈 드리고 전복죽 해드리고 물론 그건 기본적으로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될 효도지만은
그런 거 해가지고는 할머니의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쌓여있는 상처는 치유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가문에 오래된 상처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집안은 그랬잖아요. 제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때문에 형제들 4명인가 있는데 원수라 원수. 나 딱 차고 낙동강가에 기다리고 있다. 형 보고 빨리 온나? 지긴다 하면서. 아버지 재산 때문에. 그게 정상인 거예요. 형제간에 아버지 재산 때문에 나 들고 그래 낙동강에서 한판 해야 됩니까? 가문의 오래된 상처. 뭐 때문에 그래 원수져야 됩니까? 아버지 재산 때문에 의좋게 사이좋게 분할하고 가려면 안 됩니까? 그거 왜 그래 원수져야 됩니까? 배후의 사단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욕심, 동기, 아버지 재산은 있지. 형 네가 왜 많이 가지노? 나도 집에 안에 했는 게 있는데 이거잖아요. 왜 누구만 많이 가져야 되노? 이거잖아요. 사단이 있잖아요. 마귀가 형제고 뭐 없어요. 형수가 없어. 그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가문의 오래된 상처. 영적 문제. 이거는요, 복음 아니고는 안 됩니다. 물론 뭐 술 한잔 잡수고 뭐 화해하자. 그래도 될 수 있겠지만은 절대로 그 가정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내리셨구나. 그렇게 되지 않는 한 형을 이해하고 동생을 이해하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어머니를 이해하고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 아니고서는 절대로 치유가 안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랬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 떠난 원죄 때문에 우리가 겪고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징계와 저주를 예수님이 몸소 대신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셨다. 대속이 뭡니까? 대신 속하셨다. 속죄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대신 속하셨다. 대속하신 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시고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신 은혜를 우리는 믿고 붙드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좀 남겨놨으니 선행 좀 하고 오느라 그런 말씀이 안 했어요. 도덕 윤리 좀 이래 너가 좀 지킬 거 하고 도리를 다 하고 오느라 그러면 구원해 줄게. 안 그랬다고요. 다 이루었다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와 여러분 노력, 여러분 열심, 선행,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지만 구원받는 조건을 못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는 뭐라 그러냐?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아브라함을 향해 칭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걸 보고 칭의라고 하네요. 칭의. 의롭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우리 스스로는 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행하는 것들로는 절대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 죄인입니다. 마귀 자녀. 그런데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을 보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죄 없어. 왜냐? 너 예수를 주로 믿고 너 예수님을 영접했네. 너 속에 예수 있네. 너는 죄 없어.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은혜. 그걸 보고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 있다면 최고의 명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의 참 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다 이뤘단 말씀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모든 죄, 저주 내가 다 끝냈다.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의 참 선지자이십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끝. 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니까.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 떠나서 가진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의 참된 왕이십니다. 가정의 가문을 불안하게 만들고 분리시키고 분열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드는 이 사단 마귀의 역사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다 말씀했어요. 머리통을 박살냈다고 말씀했어요. 저주와 흑암과 모든 사단의 권세를 끝내신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을 믿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가기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민족의 대이동 추석이라 그럽니다. 어디로 이동하냐? 이제는 해외로도 막 이동합니다. 해외로 막 나가 그냥 연휴가 기니까. 명절만 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가족 친지들 모이고 니 또 뭐 원래 뭐 시집 가나 기사고 막 물어사채, 장가 가나 물어사채, 취직은 왜 됐노 물어사채. 진짜 빨리 도망가고 싶다 해외로.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또 가정에 가문에 또 제사 지낸다고 차례 지낸다고 일가족들 다 내려오고 모이라 하고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 제사 이거는요 우리나라의 고유한 미풍양속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우리 가정의 가문의 오랜 전통인데요. 왜 그래요? 아닙니다. 제사 유래를 아십니까? 태조 이성계가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정치력, 군사력 다 장악했어요. 근데 한 가지 민심을 장악하지 못한 거야. 그래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민심을 사로잡을까? 그때 옆에 있던 무학대사라는 사람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심은 칼로서 안 됩니다. 무력으로 안 됩니다. 저 중국에 제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사라는 제도를 이렇게 들여와서 조상께 제사 지내는 거를 우리나라에 맞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주요하게 먹힌 거예요. 전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 드리게 만든 겁니다. 지금도 저도 어릴 때 기억나요. 밤 12시 되면 아버지가 오징어 다리 하나 뚝 찌가지고 입에 넣어줍니다. 자불고 있는데 일나라 제사 지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종이 위에 뭐 음식 같은 거 좀 사가 대문 앞에 또 내놓고 부적 써가지고 그거 태우고 아버지가 잔들고 있으면 따라라 하고 따르고 이랬던 기억이 아직도 저도 나요. 제사. 이거 우리나라 거 아닙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사 지내는 건 나는 너희가 귀신들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랬어요. 제사 지내면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시장하시고 배가 고프면 왜 1년에 한 번만 합니까? 매일 안 차리고.
그 불효 아니에요. 우리 형님은 제사하면 아버지께 효도 다 하는 거로 생각하고 아직도 합니다. 우리 형님은. 아버지 살아계실 땐 그래 예민하고, 아버지 오토바이 훔치가고, 아버지 바지 훔치가고, 내 예민히 놓고, 돌아가시고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고, 뭐 하자는 겁니까 도대체? 그것도 매일 안 차리고, 1년에 한 번, 두 번. 제사 안 드린다는 거 하면 배고파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귀신이 온다니까요. 귀신이 귀신같이 아버지 흉내, 할아버지 흉내를 낸다니까요. 징그럽도록. 우리가 그렇게 귀신과 교제하는 자, 사귀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망한다고 말씀했어요. 분명히. 우리나라 것도 아니에요. 중국에서 들어온 거라. 그거를 우리 전통이라 그러고, 가족의 전통이라 그러고, 간섭이라 그러고, 왜 그러합니까 도대체? 예? 이거 캠페인 해야 돼요. 이거 제사는 우리 거 아니다. 이성계가 자기 정권 장악해가 민심을 얻기 위해서 들여온 거다. 중국에서 캠페인 해야 된다니까. 계속 얘기해야 돼. 계속 못 알아들으니까. 이 개도 또 해요. 어른들은. 그래서 섭섭하직하면서 사과 배 대가리 막 날리고 얹어갖고 막 합니다. 또 홍동백석해가 막. 왜? 섭섭하다고. 귀신 부르는 거라 하잖아요. 귀신 오면 망하는 거라 하잖아요. 망하는 걸 왜 자꾸 하려 합니까? 예? 자손들에게 막 그냥 뭔가 이 막 우환과 질고를 막 계속 가져다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계속 하십시오. 제사. 조상 대대로, 자손 대대로 하십시오. 대대로 망하게. 성경 분명히 망한다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씀했거든.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 제사가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베풀고 축복을 가져주고 하나님이 하라 하겠죠. 제사는 분명히 귀신들과 교제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귀신들과 함께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말씀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은 3, 4대가 망한다 그랬어요. 제사도 우상 숭배입니다. 귀신 섬기는 겁니다. 귀신 부르는 거고 귀신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손들이 망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금하고 있습니다. 제발 제사하는 가정 옆에 있거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손이고 몇 대 이래가지고 집안에 막 1년에 제사 막 25개 있고 이런 집안 한번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집안들 한번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우한 질고가 많은지 말도 못할 겁니다. 분명히 그래요. 제사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제사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재앙과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사 안 지내도 되는 그 길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캠페인 해야 됩니다. 제사 안 지내도 된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된다. 그게 오히려 우리 집안에 불어닥치는 귀신으로 말미암아 들이닥치는 우한 질고 고통들을 막는 길이다. 알려주셔야 된다고. 이번 기회에 제사 다 걷어치우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 이렇게 바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가문 복음화의 축복을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복음 딱 붙잡으면 가문 전체가 살아납니다. 오늘 간수장 그랬어. 간수장. 오늘날로 치면 교도소 소장.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혀갔는데 귀신 들린 이 여종을 갖다가 치유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점쟁이를 이용해가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고발해가지고 바울을 막 두들겨 패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날 밤에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버렸어요. 옥문이 열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교도소 소장이 큰일 났는 거예요. 아, 이 나이 끝났구나. 자살하려 했다니까. 자결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말립니다.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다. 그리고 이 교도소장이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죄수들이 다 도망쳤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목나라 갈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스스로 생을 끊어버리려는.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유명한 말씀이 그때 나온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때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간수장이 자기와 함께 자기 가족들이 다 세례받고 예수 믿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인생 포기하겠다. 이번에 명절 한번 갔다가 내 인생 끝내야지. 이런 분이 혹시 있을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친척 중에. 복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 포기 안 해도 되는 길을 알려주셔야 된다고. 살아야 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여기 있다. 알려주셔야 된다고. 여호수아가 대답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자녀, 후대, 친척, 가문 전체가 다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시간표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을 불렀기 때문에 가정 가문을 복음화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역사니 흑암세를 꺾어주옵소서. 제사를 오랜 전통으로 알고 있는 이 잘못된 관습 우리 가정에 이것 더 이상 하지 않도록 끝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사 지내고 또 가족 친구들 모이고 해 터질 때 보면 또 막 찢고 뽑고 싸우는 그런 집안들이 있더라고. 또 오랜만에 모이가 또 막 싸워 막.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게 분쟁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 이런 역사 더 이상 가정의 가문에 끝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고등학생이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어른들의 큰아버지한테. 하나님 정말 우리 가문의 역사는 흑암세력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 받을지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렘넌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가정 가문이 복음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면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시집을 갔어. 아버지들끼리 약속해가. 남편은 얼굴도 한번 못 본 옛날 이야기죠. 그래 시집을 떡 갔다. 갔는데 이 집은 예수 안 믿는 완전 불신 집안이라. 그래가지고 이 예수 믿는 이 여자가 그 집에 며느리가 가가지고 맨날 이래 기도를 했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래가 못 살겠다.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렇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사랑하고 이뻐해 하잖아요. 아가 이러잖아요. 이 시아버지가요 몽둥이를 들고 며느리를 막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에 남편이 술을 잘 떠먹고 와가지고 도대체 잘 있다가 왜 교회를 간다 그래가지고 이 집안을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느냐. 오늘 니도 죽고 나도 죽자 하면서 칼을 들고 왔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인이 며느리가 이제 자기 남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시어른도 사랑하고 당신도 사랑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야 된다. 나 이것만큼은 내가 해야 된다. 이러니까 남편이 그 자리에서 막 칼을 땅에 팍 꽂고는 그냥 나가버리더랍니다. 그래가 이 여인이 밥을 하잖아요. 밥하면 바쁠 때 십자가를 맨날 걷는 거야. 밥할 때 십자가를 탁 걷는 거야. 그래가 밥을 퍼고 기도를 하고 이랬대. 나중에 어떻게 됐냐. 이 몽둥이로 때리던 시아버지가 장로님이 되시고 그 남편도 장로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 며느리 예수 믿는다고 몽둥이 두드려 팼던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맨날 공원에 올라가 하루도 안 빠지고 전도하시는 거예요. 전도자가 된 거예요. 보세요. 이 연약한 며느리가 시집 와가지고 가정 가문을 놓고 계속 기도하니까 가정에 뭐가 결박돼요? 흑암이 완전히 결박돼 버리는 거죠. 온 가정이 예수 믿게 되고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졌어. 시아버지가 핍박하던 시아버지가 땅바닥에 칼을 꽂던 그 남편이 장로가 돼가지고 예수 믿는 가문이 됐다는 거예요. 이 보세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 이게 기도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명절은요 단순한 가족 모임이 아닙니다. 가정 선교, 가문 선교의 기회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기도의 파수꾼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부르신 이유를 깨닫고 우리 가족 친지들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가족들 놓고. 왜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랬어요.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자들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전도자의 걸음이죠. 이번 명절에 가정과 가문에 있는 모든 우상을 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언약을 딱 세우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요셉. 요셉이 언약을 딱 꿈꾸고 그랬던 그 말씀을 야곱은 마음에 두었다 이랬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마음에 두었다 이랬어요. 그리고 요게벳과 모세. 요게벳은 남자아이들 다 죽여라 하는 애굽 왕의 그 명령에도 아이를 차마 죽일 수가 없어. 계속 언약 잡고 기도하다가 나일 강가에 띄웁니다. 결국은 그 아이 모세가 왕궁에 바로 왕의 딸 공주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왕궁에서 기르잖아요. 그래서 젖 먹으러 또 누가 들어가냐? 엄마가 들어가, 요게벳이. 젖 먹이면서 계속 언약 전달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라난 모세, 하나님이 80에 불러가지고 내 백성들 데리고 피제사 드려라.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그 주역이 됐어요. 이 여인의 기도가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한나와 사무엘 아십니까? 하나님, 저 분인 나에게는 딸 주고 아들 주고 내게는 왜 아들 안 주십니까? 그런 잘못된 기도, 틀린 기도 하다가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언약 가진 아들이 귀한 시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응답받은 아들 사무엘,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서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한 사람의 기도가 엄청난 일을 일으킨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은 나 한 사람의 믿음, 내 가정, 가문 전체를 바꾸고 살릴 수 있다. 요 한 절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언약 붙잡고 정확한 언약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가정에 작품, 증거, 그런 선교의 역사들을 남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입은 가정 가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 가정 가문을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언약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문이 우상을 내버리고 참 신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시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명절 주간입니다.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흑암을 꺾는 온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호자에 연락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